내가 형제에게 구워줄 일이 있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요. 타국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각을 했을 때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신신당부하면서 그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 족속들에게 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정말 가족으로서 또 가까운 사람, 지인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또 21절서부터 23절까지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한 것을 받으신다고 요구하시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보실 때 이것을 더디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실 정도로 서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약속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간절함으로 또 아뢰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원을 드리기도 하고 또 23절에 보시면 자원한 예물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사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또 자원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에 들어갈 때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는데 그릇에 담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25절에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이웃의 곡식밭이죠. 그래서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는데 낫을 대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이삭 이제 곡식밭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뭔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갈 때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은 게 있죠. 그때 얼마나 배고팠으면 안식일에 이제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데 손으로 잡으면 내용은 얼마나 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어디까지 허용을 할 수 있는가. 전 같으면 저도 어렸을 때 아무도 모르는 객이 오더라도 저희가 식사 대접도 하고 잠잘 것을 봐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또 허용하고 이런 것들을 나무라지 말고 허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장에 넘어가서는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무려 4절에 걸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생각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하나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분명히 나눌 수가 없는데요.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이혼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혼이 되고 있었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데려왔는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내의 의견은 어떤지 아무런 얘기가 없고요. 남편 편에서 봤을 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은 아내를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데요.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은 가정으로서 일을 하고 하지만 아내는 그 당시 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데, 아내로서는 당연히 집을 나가게 되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마음이 완악해서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전혀 상충되지가 않습니다. 동일하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사람들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행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일종의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미 그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고, 또 남편이 아내가 단순히 마음에 안 들고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쫓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혼 증서라도 써서 보내주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눌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짝지어 준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묶인다 했을 때 이 말은 허물을 같이 지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를 같이 매는 거죠.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한국 가정의 문화가 그렇듯이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이제 되는 관계가 아니고 남편의 가정과 또 아내의 가정과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같이 멍에를 져야 되는 거고, 남편의 시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부부로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가정에 이것을 깨는 이혼이라든지 또 이혼해서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은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해서 주고 또 재혼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정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면 3절과 4절이 이해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아내가 나가서 재혼을 해서 그 남편이 죽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아내가 첫 번째 남편이 다시 재결합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전 남편의 그런 첫 번째 혼인이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아내가 다시 재혼했다가 그 결혼이 깨지게 되거나 어떤 문제가 돼서 다시 남편에게
처음에 돌아왔을 때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그 아내의 몸은 더럽혀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저희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혼을 했더라도 또 다시 재혼을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은 기다렸다가 재결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5절인데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 남편을 군대로 보내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화목하고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고 또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세한 것도 배려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맷돌이나 그 윗짝은 맷돌의 위쪽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궁핍하면 그 당시에는 매일 곡식을 갈아서 떡이나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얼마나 생계가 어려우면 그 맷돌의 위의 것을 전당을 잡힐 정도로 이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전당 잡지 말라는 얘기죠. 또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했을 때 인신매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고 파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유인한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이것을 악을 제하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은 나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병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레위기를 보시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병이 발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안에 나병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격리를 시키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센병이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것은 아닌데 이런 병이 발생한 것을 보고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 병이 공동체 안에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격리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9절에서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미리암의 일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구스 아내를 맞았을 때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왜 그렇게 했는지 비방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죠. 잠깐 민수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2장 1절서부터 16절을 교독을 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졌을 때 아론과 미리암은 영적 리더인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방한 사람에게 나병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곳에 정지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텐트가 나아가지 않고 정지해서 미리암은 격리되어 있었어야 됐습니다. 진 밖에 나가게 되었던 거죠. 공동체를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을 봤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혹시나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부터 더욱 자세히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물질로도 도와야 되겠고요. 또 형제가 형편이 어렵거든 서로 도와줘야 되겠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혹시라도 했으면 그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기도로 또 들어주고 또 교제해주고 또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루 또 승리하시는 삶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명기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가나안 정복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도 오늘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먹고 또 만나와 같이 또 씹고 삼키며 되새김질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또 우리 말씀에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